여러분들 오늘 신행담을 들려드리기 전에 제가 겪은 걸 말씀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입에서 신행담을 말할 정도의 그런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지닐 수 있을까? 요거를 중심으로 오늘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삶에서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신행담 하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스님들도 출가 전에도 또 출가한 뒤에도 갖고 있는 신행담이 각자의 사연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력으로 우리가 2024년도 1월 1일에 고성분원에 모여서 부처님께 16사부님께 대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때 우리 부처님께서 모이신 여러분들을 다 훑어보시고 또 우리 스님들이 수행 정진한 수행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신도분들이 참 착하구나. 신심을 많이 지니고 있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하는 신행담의 모든 이야기들, 책에 써있는 이야기들,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방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행담들 또는 세상의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가피를 입었다고 하는 그 모든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각자가 병고가 있었든 아니면 사업이 망했든 내지는 여러 가지 현실이 너무 객관적으로 볼 때 너무 어려워요. 과연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부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스 오와 노에 있어서 예스 하신 분들만 신행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가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밤만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면증을 가지신 분이 밤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부처님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나는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어. 지금은 비록 이런 영가장애를 받지만 분명히 나는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부처님을 온전히 믿는 마음 하나만 갖고 지금의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염불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행담의 그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은 어렵고 힘든 현실을 정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온 이 현실을 부처님의 가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을 우리가 신심이라고 한다면 그 신심을 지닌 분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신행담입니다. 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책에 써있는 여러 가지 신행담 중에 정말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너무나 억울해요. 자기는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또는 사회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 옥에 갇혀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 내가 온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 미어지는 이 사연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에 콧물을 짭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나서 되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여기를 왜 왔을까? 결국은 내가 이곳을 올 만큼의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을 하거나 내지는 억울함을 씌워서 그들의 힘겨움을 만든 적이 나는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어느 날부터 느끼고부터 그날부터 뭘 하냐면 참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비록 여기에서 이렇게 있지만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생각나는 건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지 않은 건 생각나지 않는 대로 참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참회를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어느 날부터는 너무 평온해져가지고 내가 현재 있는 곳이 비록 현실에서는 감옥이지만 내가 얻은 지금의 이 순간만큼은 극락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현실, 내가 억울하게 이곳으로 오지 않았으면
이 정도 깊이 참회를 하지 못했을 건데 하면서 나를 그 모험한 사람을 위해서 발언을 해줍니다. 부처님께. 오늘도 건강하기를. 그 사람이 비록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했지만 다음부터는 서로 간에 좋은 인연으로 좀 만났으면.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경전을 구해서 감옥에서 경전을 읽고 연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가지 않으니까 그 억울함의 원인이 자동으로 풀려서 그 억울함이 전부 벗겨지고 누명이 벗겨진 채로 무죄로 세상에 다시 나옵니다. 그분이 반대로 너무 억울해서 날마다 눈물 콧물을 짜고 1년, 2년, 3년을 있었으면 그분이 그 억울함을 과연 풀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의 가피가 정말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업은 우리가 지어서 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오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 참회를 하게 오는 이 상황에 과연 우리는 참회를 할 것인가? 그 억울함에 대해서 원한을 맺을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만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뛰어넘는 사람이 신행담을 갖고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신심이 좋으신 분이고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착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안락의 세계, 반야신경 보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있잖아요. 피안의 언덕으로 가자. 그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학적으로는 무아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다 떨어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의 복덕을 지어가야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건 일반적인 부처님의 설법이고 가르침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피안의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항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지은 업의 그늘에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나는 연부를 하고 있는가. 대구의 어떤 분이 정말로 부모님을 위해서 발언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열심히 건강하시기를 발언하다가 어느 날 정말 큰 병고가 왔는지 쓰러지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19를 실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 응급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의식이 없는 분한테 연부하세요. 연부하세요. 어머니 연부하세요. 그러면서 본인도 막 연부를 하면서 가면서 계속 연부를 시키는 거예요. 고분한테. 그리고 나서 의사가 진단할 때는 참 쉽지 않은 병인데 신기하게도 이분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그러면서 그 실려가던 그분이 나중에 네가 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열심히 속으로 연부를 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우리가 하는 신행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오게 한 건 나기 때문에 참회를 하고 그러면서 연부를 해야 됩니다. 법안인 생각이 일어나면 손에 불덩이를 쥔 듯 놔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입니다. 자,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자꾸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건 오늘 용서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그 무엇인가 감사한 것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기회가 오늘입니다. 착하게 살면서 밝은 것을 보고 희망을 보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나부터 착해지고 나부터 연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심을 가지고 살되 언제나 희망 속에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참회 부분에 있어서도 늘 해드리는 부처님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면 허물은 엷어져서 악의 근원은 사라지느니라. 자신이 지은 악업을 벗어나게 할 사람은 부모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며 권력이나 재물도 아니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수미산만한 선근 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수미산만한 선근 공덕이
풀로 되어 있어요. 풀로. 한 번 화를 내어서 내가 거기에 불을 하나 지핀 것과 같은 형상이 벌어지면 수미산만한 공덕이 하루아침에 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내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불만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회는 우리가 밝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기를 안정하고 심기가 안정이 되어야 부처님의 가피를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걸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착해진다는 의미에서 신심을 얼마만큼 지녔느냐, 그것이 착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는 든든한 백이 부처님이십니다. 이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신심 있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좀 더 희망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인연따라 내일이 생기면 내일 더 착해지십시오. 인연따라 모레가 또 주어지면 모레 더 착해지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내면 여러분들은 다 금생의 극락을 갑니다. 그래서 남은 생을 희망 있게, 자신감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많은 신행담으로 남은 생을 일기에 적혀있는 신행담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밝아온 2024년을 살아가실 때는 부처님 가피 속에서 좀 더 재물도 좀 많아지시고 건강도 많이 좀 회복해지시고 무엇보다도 여러 방향에서 부처님 가피를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신행담이 모든 집에서 모든 도반들에게 각자 인연된 분들에게 많이 전법이 되고 부처님의 가피가 그렇게 전법이 되어서 신심이 돈독해지는 불자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갑진년에는 여러분들 용처럼 활기차게 부처님 가피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분별심 내지 말고 부처님 생각만 하고 살아라. 깨끗한 마음은 생각도 밝아지느니라. 더러운 생각에서는 나쁜 생각만 일어나느니라. 연불산매 깊은 속에 밝은 빛이 있으니 업장이 녹아내리고 더러움이 다 씻어지면 안과 밖이 거울되고 빛의 나라 붓다도 될 것이니라. 천천히 침착하게 정진해야 지혜가 생길 것이니라. 문수보살님 법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다. 고맙습니다, 문수보살님. 오체 투지로 감사드렸다.